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나온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다.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와 친구처럼 대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없으니 그냥 제가 상상하는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상상입으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대 당당하게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지? 어쩌면 하나님께 혼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라면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품어주시고 대화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요청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 드렸던 말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에 긴장이 탁 풀려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심지어 어리석은 말까지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순교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사도 요한도 순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모세를 친절하게 대해주시자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첫 번째 말씀을 보시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였죠. 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는요, 지금 성공적인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게다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내용을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단호하고 또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 같이 안 가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올라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 같이 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자기와 동행할 수 있는 같이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아직 보내주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 사자를 보내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아론 같은 기존의 동반자는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또 다른 동반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보시옵소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인생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모세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 백성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거론합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삶, 가르쳐 주시지 않는 삶, 지시해 주시지 않고 내 맘대로 저들을 이끌어가라는 삶, 그거는 제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친구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고요, 원문에만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요청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철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인정해 주세요. 예전에 하신 말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신 말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달라고 모세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주제에 넘는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시는 목적이 모세를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요청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응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마치 성에 차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간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동행하시고 나만을 쉬게 하시려고 동행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해도 모세가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시고 자기 기도만 들어주시는 상황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 자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사랑받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런 하나님의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역할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역할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그 중보자 역할을 맡은 자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만 주어졌다고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까지 사랑해달라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사실 모세의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입에서 기다리셨던 이 고백이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진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했다. 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니 너는 진짜 은총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깨어진 관계였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는요, 그 약속을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증거를 요청을 했죠.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 요구까지 들어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선함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분명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억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알고 있었듯이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때문에 억지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원래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내 백성이었다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뒷모습 보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중보자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세보다 위대한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세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역시 모세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중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우리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래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동행한다라는 그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감히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오늘도 계속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아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 중보자 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